생각해 보는 것이구나. 아닙니다. 그때 2000년 전의 현장에 우리가 있었던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시공간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령으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우리는 120명의 성도들이 기다렸던 것 같이 우리는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에게도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들이 입었던 성령의 은총을 그것을 우리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 당시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2장 17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다 본문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읽었던 첫 소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말세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세는 종말이라는 뜻으로서 세상이 끝나는 그날로 말세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부터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반대로 또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라는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세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천국은 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고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고 심판의 칼날에 놓이게 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 강하게 임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개인에게도 생각할 때 우리는 말세와 새 생명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종지부를 찍게 되면 그것이 말세입니다. 내게 있었습니다. 인생이 끝나는 거죠. 거기에서 끝내고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단락을 끝내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말세라는 것이며, 또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영으로 성령인데 곧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뜻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것이 임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며 없는 곳이 없으시고 가지 못할 곳이 없으시고 이 땅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그 영을 제한할 자가 없는 명실공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내 영을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 영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모든 육체에게 내가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육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어디에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그 계속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혹시 늙은이 하니까 우리를 어른들을 좀 이상하게 말씀했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린애들, 젊은이들, 늙은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장의 기준에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육체란 말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 자녀를 설명하고 젊은이를 설명하고 노인들을 일컬어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 자체가 무엇일까요? 남녀 노유 모든 사람이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 내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그 다락방을 통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구분이 없이 누구에게나 부어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육체에게, 또다시 육체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육체라는 말씀은 영적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뭘까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어린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남들보다 기도를 잘하거나 또 영역이 뛰어나거나 은사가 많거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육체란 말은 인간적 여러 가지 요소를 많이 가진 사람, 생각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말들을 일도 많은 우리 모두 다 비슷합니다만 이런 죄인이 우리 모두를 통칭하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경건하고 탁월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도 여러분 오늘 얼마나 바쁘세요? 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가 시간이 남아 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 것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며 이곳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의 세계로 주일의 세계로 못 들어오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바깥에서 배회하면서 특별한 능력이 임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안다. 내가 교회 안 가도 성경을 내가 거의 모르는 게 없다. 천만 말씀. 그러면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내용의 가장 첫 번째가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몇 가지 알지만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육체에게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다락방을 통과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데 내게 무슨 필요가 더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면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그 자리에 없으면 그 시간에 없으면 그렇게 바라는 사모함이 없으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실 중요한 동사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냥 주리니라는 말씀에 준다는 그런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붓는다, 갖다 붓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죠? 우리가 한국적 문화에서 설명을 해보면 비가 올 때 소나기가 막 정말 억수같이 올 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쏟아 붓는다 그러네. 심지어 이것을 양동이를 갖다 붓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그냥 성령이 우리에게 툭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뭔가 이상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물로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씌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가 씻기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그리고 그때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수백 년 후에 그 사건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고 그 사건은 2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성령의 다락방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으며 언제 임할 것이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때 그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바로 세워지기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성령의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도와주시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준비가 못됐을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나를 다시 만들어가야 되겠다. 나는 이제부터 성령의 다락방을 통과한 사람이다. 성령의 용광로를 통과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아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본문에 따라서 볼 때 성령의 다락방을 통과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역시 이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여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본문에 따라서 보면 세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할 것이라. 이 말씀을 따라서 보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미래를 점장이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생각이 부족해서 우리의 건강이 부족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이래서 우리가 부족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그런 일반적인 인간적인 핸디캡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눈을 감고도 듣지 않고도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미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는 영적 선결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는데 7개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교회의 형태를 설명하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교회를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서 보면 첫 서두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심령을 세우고 마음을 열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대한 선견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끔 우리는 시험에 든다는 말들을 듣습니다. 의외로 성도들이 시험에 많이 듭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흔들면 순식간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 마음에 이 반감이 생기고 이해는커녕 오해가 오해를 낳아서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에서 저만치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가난한 신자가 참 많습니다. 전 성도 중에 한 30%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왔지만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서 저만치 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에 든 사람들입니다. 실족한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와 정반대의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를 압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저랑 따라하십시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들을 보면 우리가 주의 일을 보면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만나면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령함으로 그 사람들을 보아야 되고 바른 시각으로 바른 생각으로 봐야 되는데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자기 속에 있고 자기 속에 있는 죄성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불만이 생기고 미워하고 섭섭하고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는 다락방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거니와 그것은 매일매일의 주일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신령한 일들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나와 관련된 모든 일과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심지어는 세상의 일까지도
분별할 수 있는 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의 달방을 통과하면 어떤 일들이 주어지는가 하면 거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 됩니다. 꿈꾸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꿈을 꾸며 라고 했는데 이 표현을 보면 아니 나이 든 사람이 무슨 꿈을 꾸냐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그래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다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꿈은 어린아이들이 꾸는 것이라고요? 어린아이들이 꾸는 꿈은 사실은 허황한 겁니다.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노인이 되어서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하신 다음에 그리고 많은 지식과 또 인생에 대한 분별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때에 이때에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하면 그 꿈은 실제성이 높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꿈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생을 살아왔지만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꿈꾸는 자가 되어져서 그 꿈을 실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마지막에 끝이 좋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는 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헛술하고 부족하고 피하고 비겁하고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그저 내 편의에 따라 내 편리를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소일하다가 끝내면 결국 지나온 모든 인생은 헛살을 경영하는 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일생 산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도 결국 자기 자신의 안락을 위한 것밖에 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었다라고 할 때 이 꿈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자 하는 새로운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바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인용해와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아주 평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평범하다 못해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몸으로 일하는 어부에 불과하고 베드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학식이라는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특별한 것을 갖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한 사도들이 성도들이 여러 나라 말로 동시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는 평범하다 못해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에게서 일어나는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것인가? 라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희망과 소망을 부르신다는 꿈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 성령이 임하시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성령이 임하심을 기록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일이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꿈을 꾸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꿈꾸는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꿈꾼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희망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 뜻 안에서의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부러지질 때에 주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늙은이를 꿈꾼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인생을 새롭게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만들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미래를 다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두고 안타까워하거나 혹은 그걸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거나 주로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둘 다 허무한 일들입니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희망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로 만나지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부여안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럴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불같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그것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은 여기에서 무엇을 또다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성령의 다락방을 통과하면 명확한 비전을 보게 됩니다. 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라고 하는데, 이 환상은 우리는 지금 이 환상이라고 하니까 헛것을 보는구나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헛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눈을 감고 있거나 눈을 떴거나 우리가 잠을 자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적 시선 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을 찾아서 가면 뭐라고 써놨냐면 비전이라고 해놨어요. 비전. 그래서 명확한 비전을 본다는 것인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를 설명한다고 하면, 비전이라는 것은 그 꿈을 실현시키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산 위에 큰 샘이 있어서 거기에 물이 가득 담겨 있으면 꿈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물이 가득 차 있는 그 상태에서는 실제로 그 꿈은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비록 거기를 들여다보면 거울처럼 하늘도 보이고 내 얼굴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새도 보이지만은 그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있는 그 상태입니다. 물론 그것을 안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그것이 비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 뭘까요? 비전은 그 샘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물이 흘러나와서 골짜기를 따라 쫄쫄쫄 흐르다가 좀 더 크게 흐르다가 폭포를 만들고 땅속으로 들어갔다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다가 큰 강으로 갔다가 그 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전은 그 자체를 말합니다. 샘에서 흘러나와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바다에 이르는 것,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비전은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냥 인생에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명확한 비전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다락방을 체험하면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걸고 나갈 수 있는 그 실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들이 스스로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강력한 영적 엔진을 달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전사들이 되어지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지고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희망을 심어주는 이런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떠돌입니다. 여기저기 전 세계를 흩어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인간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소유한 능력을 인간적으로는 가진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받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나아가서는 명확한 비전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때에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허무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몰아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렇게 좋은 걸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동안에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이제는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모든 것이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령의 다락방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 무엇을 두고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만 드렸는데 집중적인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경배가 되고 지상의 최초의 교회가 된 것인데, 그때의 그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용사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두고 내가 큰 용사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는데, 사사기 6장에 보면, 그런데 기도원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자기는 겁도 많고 늘 확인 안 하면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야 돼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늘 하나님은 큰 사람이라고 했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자꾸 숨어 다니는 거예요. 사사가 되었습니다. 자꾸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 기도원이 위대한 사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원을 추종하고 그의 길을 따라서 같이 전쟁도 하고 나라를 사지는 구국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그렇게 스스로가 약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그 가운데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도원이 너무 겁이 많아서, 너무 걱정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그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약에 원하시는 사사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쓰시겠다고 하면 저게 징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는 그런 증거를 구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갖추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물을 준비를 하고 짐승을 잡고 많은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에 예배를 제대로,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사건이 뭔가 하면, 그 짐승들을 다 불에 사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다 찍어서 불태우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원이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아세라 우상 같은 것을 그냥 가져와서 불에 태워버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기도원을 따라오겠습니까? 그런데 아세라 목상 같은 걸 다 가져와서 불에 태워라, 우상들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재물들을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만 공경한다는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인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회개하는 민족이 되고 기도원 자신이 회개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기도원이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우상을 척결하는 제사를 드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우상입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내가 잘못되면 어떡해? 내가 다치면 어떡해? 내가 죽으면 어떡해? 이런 공포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가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제사들은 자신을 대신해서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짐승들을 불태웠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태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온 본문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성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회개하라.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으면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회개하라. 계속해서 듣는 이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다루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에 살아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 회개한다는 것이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르게 될 것이다. 아멘. 유쾌하게 되는 날이 무슨 날인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즐거움과 기쁨과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유쾌하다는 뜻입니다. 유쾌와 반대가 뭡니까? 불쾌하죠. 불쾌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쾌하다는 말은 안 하지만 뭔가 마음의 양이 안 채워져.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돼.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돼.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 같고 교회 와도 그렇고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뭔가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불만이 가득한 불쾌를 안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유쾌한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느 곳에 있느냐, 누구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회개할 게 많습니까? 여러분 별로 없습니까? 네. 그 많은 것을 회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은 걸 고백했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싶으면 성령을 받는데 방해가 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엉뚱한 거 자꾸 회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정을 새롭게 만들고 싶으면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가정에 관련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로 언제나 세워지기를 원하시면 우리 교회에 관련된 부분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에 관한 부분이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회개할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모함입니다. 사모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실제로 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